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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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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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를 또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시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여러 육신의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사를 오가는 고통에 있는 중증 환자와 환자 자녀를 둔 어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뼈아픈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애통한 어미의 기도를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갑자기 닥친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디 기적을 보여주셔서 말끔히 회복되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의 생사회복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어른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죄 없는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참 꿈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정진해야 할 시기에 관련 시설들이 계속 문을 닫고 그렇게 하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교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집안에만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의 부모들이 더 현명하게, 더 세심하게 아이들을 돌보도록,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부모와 잘 소통하고 스스로 회복력을 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불안한 이 재난 상황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들이 너무 고단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또 자식들에 대해 필요 없는 걱정까지 하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항상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기를 아버지께 기도 올립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전히 돈과 명예, 권력을 끊임없이 쫓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남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 비난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부디 성령님을 통해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쫓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 전하시는 노희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저등한 미생물인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와 교만함을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코비드-19의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변이가 발생하지 않고 아버지의 시간에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21장의 본문의 말씀 전에 그 21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어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읍을 잃게 되고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오직 600명의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600명의 용사들만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의 성은 불에 타고 또 베냐민의 그 성읍이 함락되고 이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그러한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것을 염려한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은 이 베냐민 지파가 계속하여 지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베냐민 지파의 그 자손들이 끊치지 않도록 이 야베스 길르앗 자손의 400명의 여인들을 데려오게 되지요. 그 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멸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옆 600명의 용사들이 도망갔다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600명의 용사들에게 아내를 데려옴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 600명의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에게 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의 여인들을 일단은 데려오지요. 길르앗 자손의 400명의 여인들을 이 베냐민 지파의 그 600명 중에 400명에게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200명이 이제 부족한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할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회중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러한 계책을 꾸미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의 말씀입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러한 계책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꾸미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실로라는 그 장소에 대해서 얘기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라는 곳은요, 이 사사의 시대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는 곳이 실로라 하는 것을 보아도 이 여호와의 명절을 지킬 정도로 중요한 도시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을 때 그 명절에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게 될 때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그 용사들이, 남아있는 용사들이 와서 그 춤추러 나온 실로의 그 명절 때, 여호와의 명절 때 춤추러 나온 이 여인들을 아내로 삼도록 이러한 계책을 꾸미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요, 춤추러 나와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사랑해서 아내로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명절에 여성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 그들을 납치하게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명절 얼마나 거룩하고 그 여호와의 명절이 얼마나 의미 있는 날입니까? 그 날에 이러한 계책을 꾸민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호와의 명절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명절이 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인간의 계략으로 인해서 인간의 도구로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요, 인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명절, 이 거룩한 명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계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세우게, 그러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러한 일을 납치라, 강제적인 어떠한 납치라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그 여성분들이죠. 그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다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을 납치하게 되면 그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그거에 대한 항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것은 납치가 아닌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딸과 그리고 여동생들이 이처럼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러한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그것을 덮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잘못으로 치부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다시 계책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러한 계책을 꾸밈으로 이러한 잘못이 은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한 이러한 계책을 꾸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지파 중에 살아남은 600명에게 아내를 주기 위한 이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이러한 일을 꾸미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절에 이러한 계책으로 인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명절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베냐민 자손들이 이처럼 여호와의 명절에 취한 그 아내들을 베냐민 땅으로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의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들과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이처럼 여호와의 절기를 자신의 목적에 따라 함부로 사용을 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조건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베냐민 지파들이 이러한 패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번영의 삶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